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손장로님과 홍 집사님 기도와 또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아마 우리 장로님이 오래오래 피아노 계속 잘 쳐주시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곳을 우리가 에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있어요. 시스템.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뭔지 아시나요? 하나는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결혼 제도. 그죠? 또 하나는 뭘까요? 안식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과 또 이 사람을 이제 결혼 제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주셨을까요? 네? 우리가 행복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주셨던 거는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도 아마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의 핵심적인 거는 뭘까요?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두 제도에? 네, 장로님 정답만을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관계예요, 관계. 사람은 행복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불행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오는 어떤 환경적인 재앙도 있고요. 전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공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망가짐으로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공격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이 가정이라는 제도,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이 제도를 사단은 그래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고요. 2장 3절에 보면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만드시는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뭐예요?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게 표예요, 그죠? 내가 이 계약을 했습니다 하는 이 도장을 찍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는 관계의 상징이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기를 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반려자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반려자가 없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들과의 교제라 할지라도 동정과 반려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완전한 행복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려자를 준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나온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가슴에서 그 뼈를 취하는 것은 서로 동등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게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둘이 모여야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많이 늘었나요? 제가 그 중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나 또 주변에서 학교에서 전교 5등을 못하면 선생님들이 원서를 안 써주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오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평균보다 잘 살거나 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뭐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또 거기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보다 좀 생활 수준이나 이렇게 좀 높은 학교였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편부, 편모 자녀들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랑은 상대가 안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 형편이나 또 공부하는 그런 그 열정이나 이렇게 가정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보살핌을 받던 아이들이 오는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것이 거의 뭐예요? 2분의 1 정도.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반 정도는 이혼하는 건데, 그 결혼이 재혼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확률이 아주 많이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이혼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많을까요? 제가 사랑의 빵 나누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결식 아동들을 위한 봉사였거든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방문할 때 보면 조손 가정이 많고요. 그다음에 편부 가정도 많고 편모 가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이들이 보살핌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와요? 가정의 해체. 그 해체를 또 들여다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60-70%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 해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행복을 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삶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유지돼도 거기에서 서로 간에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장 힘든 곳, 지옥 같은 곳이 가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미디어와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광고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더라도 광고가 보이는데, 그 광고의 핵심은 뭘까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은 못생긴 사람이 나와요? 잘생긴 사람이 나와요? 잘생긴 사람인데. 네, 잘생기고 예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그 보여지는 그런 미디어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뇌하고, 새로운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거라. 그래서 그 옷을 안 입으면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 차를 안 타면 뭐예요? 내가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그런 집에서 살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좋은 게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뭐가 또 들어가요? 다른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가치들은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데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성형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 또 뭐 자살하고 거식증 걸리고 이런 우울증 걸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 미디어나 이런 것에서 세뇌를 당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뭘 공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뭘 세뇌시켜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래서 이 파랑새 이야기 있잖아요. 파랑새를 잡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맨날 찾으러 다녔는데 어디에서 만나요? 자기 집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자꾸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비교하고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것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 속에서 누군가는 뭐가 돼요? 나고자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서 이루어야지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저는 이 진화론적인 생각과 창조론적인 생각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하고 구원받으려면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나의 시간이 투자되고 돈이 투자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존재가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되라고요?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 거듭나는 건 뭐예요?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다른 이웃과의 바른 관계, 부인과 또 남편의 바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방법을 잘 알아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머리가 나빠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좋았던 존재가 루시퍼예요. 그런데 그 머리를 가지고 맨날 뭘 고민했을까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의 수하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연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을 공격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가 우리를 행복하는 거라고 하면 사단이 분명히 공격을 하지만 누구의 힘이 더 세요?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이, 그래서 부인도 어떤 부인이 좋아요? 새 부인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른 사람을 좋아했다가 뚱뚱한 사람을 좋아했다가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내 행복은 부인을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행복은 남편을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밖에 거듭나야 된다.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는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제도를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면서 이 가정을 지키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암에서 자유함을 얻은 분들의 간증을 좀 보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여자분들은 그 암의 원인이 남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영혼도 불쌍하게 보면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갈 때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멘.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생각과 존재가 예수 안에 거하도록 바뀔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살려고 반려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이 죄 중에 있어서 살지만 하나님의 원칙들이 적용되면 우리는 다시 하늘의 행복을 되찾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의 제도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또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과 또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귀가 이 가정을 깨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들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귀의 휘둘림에 빠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회복하는 삶, 치유하는 삶,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